말라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서와 야곱의 언약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사장들의 얼굴에 오물을 발라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장들을 사랑하셨는지 에서와 야곱을 빌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제사장들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서 에서가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째서 에서를 미워하고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단순한 미움과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해야 할 이 장자의 명분이 가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야곱에게 맡겼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양보한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언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므로 비록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일을 위해서 야곱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삼촌 라반의 위험과 세겜의 살인 사건으로 위험에 처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는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땅에서 잘 사는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면 불의한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도 야곱과 에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내용이 축복과 저주를 대표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설교를 들은 성도들도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는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이방 땅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 중에서 고난 없이 살다 간 사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고난과 순교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내용을 땅에서 형통한 것으로 설교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목사들은 땅에서 기름지고 배불렀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으로 변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요 에서는 저주의 사람이라는 세상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에서와 야곱의 내용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서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했던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다고 하셨습니다.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에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서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인간을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내용을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에서의 복을 야곱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서와 야곱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버림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표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에서의 복을 입혀서 야곱을 부르셨고 인간 야곱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복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이 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애써 자기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맏아들이지만 버림이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기를 버려서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서를 미워하신 것처럼 자기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언약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버림을 받고 고난 당하실 것을 시편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도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대로 시편의 구절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비록 에서가 이삭의 씨로 태어났지만 버림을 받은 에서의 모습에서 에서는 예수님의 표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모두 에서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만든 별미 사건으로 에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주었고 또한 야곱의 매끈매끈한 몸을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변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해서 야곱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전폭적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에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를 속이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별미 재료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에서 야곱은 어떤 형태로든지 야곱 자신의 힘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전적인 도움으로 에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누굽니까? 창세기 24장 59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갈 때 그의 오라비가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처럼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산모 역할을 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야곱은 리브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언약의 교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도움으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우리도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땅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땅에 매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과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제사장으로 또는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서 큰 상급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단이 춤을 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복을 받고 고난을 감내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에서의 냄새와 향취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먹은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입은 아들 에서의 옷에서 냄새를 맡았고 그 냄새가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을 담는 땅이 있다면 비옥해지게 됩니다. 그 비옥해진 땅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부요해진 이스라엘이 열국이 흠모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의 나라처럼 강성하게 되고 이러한 제사장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곱의 족속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의 족속을 향해서 그 행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의 냄새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로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땅에서 잘 사는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일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야곱에게 맡겨진 것도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만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족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에서의 냄새를 맡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오직 형 에서의 냄새와 에서의 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고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삭이 복을 빌은 에서의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에서의 미워하심과 버림이 야곱의 축복이 되었고 에서의 냄새는 야곱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에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축복에서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는 저주의 냄새가 아니라 축복의 냄새입니다. 에서의 냄새가 저주의 냄새였다면 야곱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와 향기 때문에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에서도 이삭의 맏아들이지만 선과 악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버림으로 야곱의 족속들이 제사장 나라의 은혜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음란한 행동도 버리고 어두움의 일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향취로 제사장 나라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성 밖에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불의하게 살았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교회인 리브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영적 이스라엘을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훌륭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 같지만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은 훌륭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독생자여 맏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우리의 냄새와 야곱의 향기로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을 아는 냄새와 향기를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에서를 망하게 했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에서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미워한 에서로 비유한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그 명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사장들처럼 성전 창고에 11조나 도둑질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세상에서 목회 성공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목사가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는 제사장들처럼 얼굴에 똥이 발려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 같은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에서와 야곱의 언약을 잘못 생각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런 성도들도 역시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냄새를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